것만큼이나 실질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12월 교역자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도 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 네컷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이거 포즈 잘 못한다고 딱 가운데만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막 옮기면서 찍었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을 공유했더니 너무 즐거웠다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즐거웠겠지.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돈이나 내고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는 게 교육자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비결이란다. 순간 교육자들이 진짜 그럴까? 마음이 막 궁금한데 이걸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네이버에게 직장 상사와의 회식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까다로운 직장 상사 다루는 법, 회사 가기 싫어요. 다양한 글들이 막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직장인 50%가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의 주범이다, 원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설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골치 아픈 직장 상사의 전형이었습니다. 우선 고집불통이에요. 뭐든지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눈치는 또 굉장히 빨라서 속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능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잔인했고요. 다른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왕과 왕후가 함께 개인적인 사석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직무에 따라 왕께 술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끼기에 느헤미야가 평소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살폈더니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왕이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내요. 느헤미야야, 무슨 근심이 있느냐? 순간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자신의 그 당시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그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왕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편안한 표정을 보여야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서 왕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 그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을 향한 역모를 꾸미고 있다거나 암살 의도가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의 프로였어요. 자기 감정 통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왕 앞에서 실수한 거예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이유를 지난 시간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고국의 비참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극도로 마음을 쓰다 보면 잠시 몇 초, 순간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왕이 캐치해냅니다. 이 왕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거기까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즉결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느헤미야를 조금 다르게 대해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봐도 그는 평상시 왕에게 신뢰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용납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신뢰받고 있어야 실수를 해도 그게 애교로 넘어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평상시 막 엉망으로 행동하고 실수까지 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진리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요, 왕이 결국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를 유다 총독으로 파견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 술관원과 수많은 인재를 두루 거느리고 있는 왕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가서 안 돌아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과거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한 달 뒤에 결혼하고 곧장 개척했습니다. 당시 결혼 주례를 사임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고 사임한 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참 그 교회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통영 목사는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무조건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사임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도 2번이나 만류하면서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비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단이 다른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합동 측 사람이고 제가 사역했던 곳은 통합 측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얼마나 사이 안 좋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사역하고 사랑받았던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역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지금 필요할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쯤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려고 방석을 들고 이렇게 교회로 오시다가 마주친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처럼 제발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좀 마요. 좀 쉼도 갖고 좀 즐기고 그래야지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오셨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늘 앞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모님이 계시니까 그런 우리 리더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제 안에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침 식사 시간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더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셨습니다. 통영이만큼 사역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 너무 좋아서 하신 건데 저는 그 당시에 선배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개척하고 나서 제가 장로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좀 한번 제 마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 흘렀냐면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렸더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 후회들이 제 안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 다해 직장 상사 그리고 윗사람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한번 있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앞서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반응, 즉 그를 바라보는 따뜻한 표정, 말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어투를 보면서 그는 왕이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실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어떤 직감,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느헤미야처럼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사용하실 만큼 충분히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요 상황과 여건이 나를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겠죠. 압도당하겠죠.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여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신뢰한다면 조금 더 내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성실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여신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건 당시 신하들이 늘상 하던 어떤 상투적인 아첨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왕을 축복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축복의 언어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상사들, 윗사람들, 부모님도 좋습니다. 누구든 나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들을 존중해 보십시오.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웃는다고 상사들 속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느껴져요. 느헤미야의 그 진심이 담긴 축복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에 자기 근심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보세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렇게 우회해서 표현했어요. 이건 굉장히 그 시대 그 시점에서 탁월하고 지혜로운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던 해에 그 왕에게 한 통의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자주 반역을 시도했던 습성이 있는 아주 악한 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 고소장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다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속아 넘어가요. 예루살렘 성은 반역하는 성이라는 이 가짜 뉴스를 믿고 실제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라는 거죠. 즉 느헤미야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하려고 하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왕,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던 왕에게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다시 쌓기 원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술관원에서 적의 밀정으로 단숨에 추락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게다가 페르시아인들은 당시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왕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그가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똑똑해요. 분명히 똑똑한 친구인데 분명 맞는 얘기, 옳은 얘기인데 미련한 방법으로 그걸 전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정말 고민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왕의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립니다. 그게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상황에 급격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어떻게 이 순간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는 이 짧은 찰나에 묵도, 즉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그 호의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계적인 인터넷 상거래 기업이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라는 인물은 회의 때마다 빈 의자 하나를 항상 놓았다라고 해요. 빈 의자에는 이런 팻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 아마존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고객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견,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 빈 의자, 고객을 생각하면서 고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 이 아마존의 거래 시스템 그리고 홈페이지가요, 전문가들과 이용자가 뽑은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았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빈 의자를 놓아두어야 합니다. 빈 의자에 하나님이라는 팻말을 적어두어야 돼요. 그리고 일상의 매 순간 짧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가이십니까? 어려운 사업의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묵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도와주세요. 직장인이십니까? 까다롭고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여러분 묵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용납할 마음을 주시고 순탄함을 허락해 주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 아이에게 말하기 전 여러분 묵도하십시오. 하나님, 폭발하지 않도록 아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제안해 주세요. 부모가 자주 화내고 내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빈번하십니까? 부모가 짜증내고 감정이 고조될 때 여러분 묵도하십시오. 하나님, 엄마 아빠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제가 지혜롭게 말하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찰나의 짧은 기도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을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마 그 시간적인 간격은 왕이 알아챌 만큼 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알아채시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짧게 드린 기도가 가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짧은 기도 후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겸손하게 말했어요. 겸손하게. 우리가 직장 상사 또는 윗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내용만큼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는 겸손하게 본론을 간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돌아가 그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제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이 느헤미야의 표현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불어한 명령을 뒤집는 건 이건 왕 입장에선 자존심의 문제고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내가 사랑하는 신하가 고향 성읍 재건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추진하기에 너무 좋은 모양인 거죠. 게다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이 아직도 무너졌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왕 입장에서 불쾌하죠. 자기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마치 네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잘못 결정 내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필요하게 왕을 자극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지혜롭게 말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이야기를 자신을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신하 느헤미야.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드디어 묻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왕이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을 때 글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물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원하는 것을 묻자마자 짧게 하나님께 기도한 뒤 지금까지 조사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유다 땅에 안 갔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교포 3세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적대 세력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안전히 통행할 수 있는 조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해요.
또한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숲이 있고 거기에 건축 목재로 쓸만한 나무들이 많다라는 것과 그곳을 총괄하는 살림 감독이 아삽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왕에게 목재 사용권을, 아삽을 움직여서 목재를 내주도록 요청합니다. 즉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뜨겁게 기도한 것만큼이나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자원을 확보할 길을 연구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입술의 노동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리 실제적인 준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스펄전 목사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 이게 제게 굉장히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뻔뻔함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뻔뻔함이다. 여러분,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요즘 읽는 책이 이 느헤미야만 10권입니다. 에스더까지 하면 20권입니다. 해도 준비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할 수 있지. 뻔뻔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배우자와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고 객관적으로 내 행동에 대한 조언을 받는 상담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없는지, 내면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기도하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서울대 들어간 친구 하나 있잖아요. 뭐뭐 형제. 유심히 제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서울대 들어가자고 봤거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있는데 뭘 봐요. 그래서 아, 쟤도 사람이구나. 유튜브를 보는구나. 기분이 좋아서 보니까 바둑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뭘 이렇게 끄적끄적거려요. 그래서 뭘 하고 있지? 보니까 수학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수학을 지금 하고 있니? 재밌대요. 아,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그냥 이유가 있구나. 자녀와 여러분 좋은 관계를 여러분 갖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하되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적용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왕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호위할 군대 장관 그리고 군사를 요청하지도 않은 이들을 붙입니다. 왕이 세심하게 챙겨줘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선 여러분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차리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한편 여러분 기도한 대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는 올 겁니다. 이 기회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셨다면 좌절하고 계시지만 마십시오.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만나고 경험하는 한 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